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기억하되 네 열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 네 어미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하여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고 네 목에 매라 라고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단잠에 깨우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15장 이 나라 내주고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내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해외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늘 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응답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라 떠갑니다. 16절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 길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그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샬라지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에서 1절 말씀까지 중심으로 해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 성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사단의 소리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맞아요?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이 떨어지면 얼마나 힘들까? 영환아, 너는 네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영환아, 너는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영환아, 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주여, 얼마나 이 안타까운 사연일까요? 저를 향해서 여호와의 음성이 영환아,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네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오늘 화요 성령 공부에서 기도하지도 말고 목요 성령 공부에서 기도하지도 말고 네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주일날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에 모든 성도들의 그 봉사에도 너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어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을 때마다 예레미야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예레미야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선지자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이 뭐예요? 부모의 사명이 뭐예요? 남편의 사명은 무엇이며 아내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보면 기도하는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말라라고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저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죄는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해야 했고, 따라서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하여서 너는 기도하지 말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또는 중보기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승만 박사 주석에는 중보기도라고 되어 있고 다른 주석에도 중보기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중보기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6절 풀어볼게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백성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들으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에 보면은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 드리던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해요.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 소돔 하는 또 의미는 남색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큰 성 남색에 빠져있는 저들을 위하여 너는 기도하라.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이 있다면 멸하시렵니까? 50명을 첫 번째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45인은요 또는 40명이면요 30명, 20명, 10명은요 그렇게 중보기도 하다가 몇 명까지 떨어져요? 10명까지 뚝 떨어져요. 하나님 그 땅에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중보기도를 받고 의인 10명이라도 나는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뭐예요? 멸망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모세야 저 활악한 백성들을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하나님 그러시면요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인자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권세가 없으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서 광야에 몰아 넣으시고 죽이시려고 이끌어낸 여호와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아니 되십니다 하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한 손은 중보기도자의 특징은 뭐냐? 한 손은 하나님 손을 붙들고 한 손은 누구 손을 붙들고 죄인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삶이 중보기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 안 했을까요? 사무엘은 가장 유명한 기도의 중요한 여러분들의 성경들 가운데 나는 기도하기를 신은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 할 정도로 사무엘 하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사무엘을 기도의 평생 기도의 사명자로 살게 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제가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 사무엘의 중보기도, 예레미야의 중보기도, 모든 선지자들의 중보기도 이 사명을 여러분들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축복할게요. 우리 권사님들 100세에 되어도 여러분들 새벽기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오래 살 것인가 우리 권사님들이 오래 살 것인가 이렇게 내가 누워서 생각해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더 오래 살 것 같은데 평균 보편적으로 한 10살, 20살 넘게까지 여성들이 더 많이 수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먼저 가든 늦게 가든 여러분 기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기도하시다가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사명인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예레미야 눈에서는 뭐가 흘러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우리 뜨는원님도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펑펑 쏟아지고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기도의 눈물이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기도의 중보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도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도 유다 백성을 위해서 중보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중보의 기도를 금지하지마. 누구의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예레미야야, 네가 중보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네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랴? 너는 중보 기도하지 말아라. 나를 편하게 놔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유다의 죄악상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보다도 심각했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할 때보다 또 심각했고, 사무엘이 중보기도할 때보다 더 심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보기도를 드리지 말라 명령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17절 말씀 보면 유다의 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중보기도를 금하는 이유는 나는 그들의 행위를 뭐한다?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성에서 한 행위들을 나는 모두 알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이유, 즉 유다의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저들의 죄는 우상 숭배였고 저들 이제 우상 숭배를 각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알아요?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부끄러운 얼굴을 모르고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잡고 여러분 자기의 방으로 끌어들이는 음료들의 모습을 알아요? 마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하였던 그런 모든 죄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20절 시작. 내가 일찍부터 몽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함하도다. 몸을 굽혀 행함했다면 그러한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절했다라는 뜻이에요. 몸을 굽혀서 행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들 앞에 머리를 숙였다, 몸을 굽혔다 이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새벽 제단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몸을 굽히고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몸을 굽히고 성령에 이끌려 몸을 굽히는 행위는 잘하는 행동이지만, 그러나 높은 산 또는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히는 것은 좋은 행동이다, 좋지 않은 행동이다, 좋지 않다. 또 나오네요. 3장 2절 보면 시작.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함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우상 숭배를 뭘로 본 거예요? 음란으로 본 거예요. 그것을 행악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식들은 뭘 줍고 나무를 줍고 부녀들은 뭐예요? 거기 성경에 보면 부녀들은 뭐 했어요? 가루 안주과였어. 이걸 보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자, 자식들이 우상 숭배하면 부모라도 깨어 기도하면 좋잖아.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면 죄를 지을 때 이렇게 공동체성을 잘 갖는지 몰라. 얘야, 내가 하늘 여왕을 위해서 내가 과자를 만들려고 하거든. 딸들아, 가서 나무 좀 주워와라. 그랬더니 순종 잘해요, 순종 안 해요? 순종 잘해요. 가서 애들이 막 나뭇가지를 주워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남편은 뭐 하는지 알아요? 아버지들은 불을 피워요. 그리고 부녀들은 뭐예요? 가루를 반죽해요. 그래서 과자를 만들어서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무슨 공동체라고 하는지 알아요? 죄의 공동체. 우리는 무슨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되면 이런 가정을 저는 꿈꿨어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일찍이 아내는 일어나서 맛있는 아침밥을 지어 먹고 아빠는 아이들을 깨우고 동료에서 예쁜 옷을 입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저는 꿈을 꾸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두 딸은 저의 꿈을 이루어줬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이와 같이 예쁜 여자애들만 보면 그저 환상에 빠져가지고 저런 아이들 데리고 가서 옷가게 가서 예쁜 옷을 입히고 그리고 머리를 예쁜 머리띠 해가지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딸 둘을 주셨어요. 그 꿈도 저는 이루었어요. 우리 사모하고 정말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운 형편에 우리 딸들 데리고 가서 옷 사줄 때가 기분이 제일 좋았어요. 제가 돌이켜보면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옷 사러 갈 때가 굉장히 행복했어요. 우리 딸들을 데리고 가서 옷 사주고 그럴 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옷, 새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저게 분명 사람 새끼가 아니지, 저건 분명 천사지, 이런 모습이 저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저는 그 꿈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딸을 주셨고 그 딸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저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내는 가사일을 돌보고 남편들은 저 자녀들을 데리고 차에 태우고 어디 가요? 교회 가요? 그리고 어디 뭐해요? 찬양하고 예배해요. 저는 이런 모습을 꿈을 꿨거든요. 여러분은 그 꿈 이루셨나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꿈을 아직도 못 이루고 계시나요? 그러면 기도해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과 손 딱 잡고 교회 갑시다. 제가 가끔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김기래 원사님한테 생각하면 제가 김기래 원사님 얼마나 행복할까. 아침에 되면 남편 모시고 아들 데리고 딸 데리고 빠밤 하고 차 타고 교회에 와서 남편 옆자리 탁 앉히고 예배 드리고 사랑하는 딸 바이올린 킥 켜고 석진이 탁 뒤에서 듬직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행복한 여인인가. 참으로 그 여인은 행복한 여인이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아내는 뒤에서 우리 교인들을 돌보느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작은 딸은 신비에 앉아서 열심히 반주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그리고 우리 안세람 우리 큰딸은 또 방송실에서 막 열심히 성구 찾아 올려주고 묵묵히 도와주고 시 웃고 아빠 한번 턱 안아주고 꼬이시고 아빠 안아주고 가는 모습 보면 이건 환상이라 환상.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손자 손녀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 안에 타용되는 자녀들은 아주 못된 자녀예요.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불을 피고 있는 남편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이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과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사악한 행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죄를 부음으로 나의 너를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죄를 지을 때는 그렇게도 협동이 잘 되냐? 왜 그렇게 우상 숭배할 때는 협동이 그렇게 잘 되느냐? 하지 마라. 이것은 전 국민적으로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고요.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 하늘의 여왕이란 예레미야가 사용된 명칭들은요. 바벨론의 그 여신이 아스다롯이거든요. 아스다롯의 여신의 이름으로 그들이 숨긴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금성 알아요? 금성? 별들 중에서 금성의 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서 11장 5절의 내용이거든요. 이 신은 자연계에서 금성은 뭘 상징하냐면 생산력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금성의 신을 섬기는 생산력이 굉장히 강하다. 우리나라 삼성과 뭐가 있어요?
금송이 있죠. 그러나 이름이 바뀌었죠. 삼성은 여전히 삼성그룹으로 되어 있지만 금성은 LG그룹으로 되어 있죠. LG그룹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 생산력을 주장하는 그 별의 신줄 가운데 하늘 여왕 가운데 아수다로신데 금송의 신이라. 그래서 유다에서는 문하세 왕 때에 이 아스타로를 섬기는 신이 유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같이 잘 이게 남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악한 군주가 태어나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백성들은 같이 사악해지는 거예요. 선한 군주가 선한 왕이 정치를 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뭐예요? 선한 사람들이 일어나요. 잠언서의 말씀에도 보면 악한 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 지도자가 등극을 하면 의인들은 다 숨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썰에 의하면 누가 국가의 수박 위에 서서 그 돌을 닦는 도인들 알아요? 그들이 다 나라 국가를 운영한다 이런 말들을 듣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주인 되시고 아멘. 그들의 지도자들 마음속에 성령이 운행하는 지도자 되시기를 바라요. 열왕기하 21.5절 성과 띄웠는데요.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이 하늘에 1월 성수를 위하여 지뢰단을 쌓고. 이런 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 때는 어떠했느냐? 종교개혁 때에 금지된 것을 여호야김이 다시 일으킨 것을 봐요. 하나님의 선한 왕 요시야는 너희들 하늘 여신 아스타로스 섬기지 말아라! 싹 부수어서 없애라 했건만 다시 여호야김 시대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요. 예루살렘이 함락한 애굽으로 도피한 일부 유대인들 사이에도 여러분 그렇게 심판받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고 하면 회개해야 됨에도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들이 만든 과자는 하늘의 황후의 모양인 달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그들은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44장 17절. 주여 저로 하여금 시험이 들게 하지 마옵소서.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주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전화를 드리지 때 아니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금하는 게 뭐냐? 여신 섬겨라, 섬기지 마라,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 또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렸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19절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요 시력이 안경을 써서 교정 시력이 0.6, 0.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강대성에서 저 뒤까지가 20m거든요. 20m를 제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리어리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성경을 쭉쭉 읽어놓으니까 대충 그냥 맞춰 읽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야 황목사, 너 시력 다 빠질 때가 곧 온다. 그래서요, 너 시력 눈 밝을 때 성경이 훨씬 읽어놔라. 그러면요, 너 설교할 때 너 뒤에 또 아리아리 피어나도 네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20m를 저 TV가 저희 작은 TV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화면임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혹시 틀려 읽거든 우리 목사님이 한글을 못 읽으시는 분이 아니다. 근데 뭐가 지금 그래서 그렇다. 시력이 안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 하늘의 여신을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하나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 우상 숭배 다신적 행위 범신적 행위 혼합적 종교 행위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 사람의 종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 우리가 전제를 부어서 제물을 드려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전제를 부어야 된다. 다른 신들에게 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큰 바위 밑에 가서 거저 비나이다 하면 된다 안 된다? 큰 나무 아래 가서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큰 산 무슨 저는 계룡산 볼 적이 있어서 사람이지만 계룡산 찾아가서 이상한 신 받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이 섬기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요. 중요한 발언을 전제하는 어구라고 말해요. 그 말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이것은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 여호와의 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그 말을 신뢰하라 이 뜻이에요.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나를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면 부끄러움을 받습니다. 아멘. 20절 마지막입니다.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랑과 진승과 그리고 모든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은다. 그러면서 불같이 썰가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확증물을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바벨론 침공을 가리키고 그 침공은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모든 소산까지 완전히 전멸시키는 불같은 무서운 심판이 어디서부터 온다? 북에서부터 밀려온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백성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 신탁이 떨어지지 않았죠? 얘야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저는 아직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중보기도할 날이 영원하다 잠깐이다. 우리 자녀들 위하여 중보기도할 날이 뭐하다? 잠깐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영원하다 잠깐이다. 그러면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뭐하자? 중보기도하자.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중보기도 금지령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중보기도의 금지령을 받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우리의 사명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요, 우리의 사명이 교회를 향한 기도의 사명이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사명자인데, 하나님 그 기간이 얼마 오래 남지 않았기에 우리는 목숨 걸고 중보기도하게 하소서. 이 추위가 우리를 극성을 부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기도의 사명에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광력을 주셔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참으로 행복한 중보기도자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사랑받는 중보자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때를 선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때를 선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중보기도하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소들을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